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박상학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한 복된 주일을 맞아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박재신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어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 가시는 부목사님들께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며 찬송하는 교회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선교, 국내 조도 선교를 통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국내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7일부터는 인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열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만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친지들과 함께 또 은혜로운 행복한 시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집에 대한 준비입니다.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지만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약 기간이 짧은지, 또 날씨가 좋은 청명한 날씨가 되면 새롭게 이사할 집들을 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삿집을 구할 시기가 되면 부동산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집을 원하니까 이런 집들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좋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집들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집이 나왔으니까 그 집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동산 업자와 함께 내가 살 집을 또 가서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자를 통해서 말로 설명 듣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그 집을 가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할 때 말로 하는 그것은 참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참 이게 사람마다 표현하는 법이 달라서 이해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씁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중 가요 가사들 중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타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떤 거냐 말하면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 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게 되면 This is love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의역을 조금 했던 NLT 성경을 보게 되면 This is real love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진정한 사랑이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바로 10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눈에 보는 것처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피상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 그 말씀하는 그 의미를 바로 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속적이지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변화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힘든 일 생기면은 사랑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용돈 주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하는 자녀들은 아예 주지도 마시고 용돈 줬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정도 말하는 자녀들한테 용돈 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돈을 주면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녀들에게 조금 너가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용돈 준 거 다 잊어버리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이 처음과 시간이 흘러서 변하는 것,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배고팠을 때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감사했는데 매일매일 내리니까 나중에는 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신약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조차서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의 삶이 힘들으니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면 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랑은 먼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먼저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 갖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냐, 테이크 앤 기브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갈등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로받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청하고 형제들을 청하고 친척을 또한 부자들을 청하면 그들은 다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대접하면 형제가 그대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선물을 주면 형제지간에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명절 때 형제들에게 선물 주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거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명절 때 형제들하고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용만 바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도 초청하면 그대로 갚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고 그리고 받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갚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에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기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용서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지만 그런 사랑은 이렇게까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한순간에 욕정에 눈이 멀어서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되니까 그 죄를 좀 감춰보려고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군인들은 뒤로 빼버립니다. 결국은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우리아 장군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죄를 감추겠다고 밧세바를 범한 것에서도 부족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뺏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씨앗으로 나온 아기는 죽게 됐을 때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여서 다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줄구 때쯤이 됐을 때 다윗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 이렇게 공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했을 때 밧세바가 나이 들은 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다윗을 다그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을 왕으로 임명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밧세바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녀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밧세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권력이라는 왕이 자기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그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밧세바가 진정으로 다윗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가정을 파탄내 버리고 나를 힘으로 아내 삼은 다윗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의 아내가 돼서 살아갔지만 그에게는
용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밧세바를 살게, 이 땅에서 살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다윗의 그 약속 하나, 그거 하나 믿고 밧세바는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희망은 없고 세상 힘에 굴복하고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원수와 같은 다윗과 살지만 그녀가 살았던 이유는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다윗의 약속 하나,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밧세바가 따지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느냐? 당신 죽고 나면 나와 솔로몬은 죄인이 돼서 다 죽을 텐데 약속도 지키지 못하느냐? 결국 밧세바의 이 항변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어찌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과 밧세바를 보게 되면 이들이 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는 사랑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달램, 조정, 화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우리 말의 의미는 서로 뜻이 맞아서 사이가 좋은 상태, 좋은 관계, 이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달래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조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화해하는 것, 이런 관계가 될 때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조정하고 달래주고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은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은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명절 때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이 선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선물, 말부터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선물을 주고 받을 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신들을 보내면서 서로 평화를 위하여서 선물들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렸지만 엘리사로 인하여서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은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씻었을 때 그가 깨끗이 나음을 받은 이런 장면으로 유명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을 볼 때 그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두 나라는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라. 항상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노예로 만든 것. 그래서 그 여종을 만든 게 그 소녀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소녀라는 거예요. 소녀를 사로잡아서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몸종으로 왔던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을 보고 나병 걸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앞에 가게 되면 그 장군의 나병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자 하나를 사로잡아 갖고 왔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여, 제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지만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시고 나를 위해서 좀 나를 적군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람 왕이 난처했습니다. 상대 나라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면은 전쟁 중에는 나아만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보내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람 왕은 나아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을 위해서 아람 왕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굽힙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친서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친서와 함께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나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부탁하는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왕이 호소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을 주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의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신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편지 써서 사정에 사정을 합니까? 선물에 선물을 줍니까? 보통 사람 갖고는 하지 못하는 것인데 아람 왕은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곡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런데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 이것은 내가 못 고칠 것을 뻔히 알고 큰 전쟁하기 위한 빌미, 시비를 붙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곡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명을 했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나병의 치유를 받게 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아람 왕이 큰 예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화해를 하게 되고 그들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이처럼 사람들을 화해하고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줄 압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요, 속해 주신 사랑이요, 아들 주신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10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아들 주신 사랑임을 알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의 이웃도 나눠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발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사랑도 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아버지 학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학교를 11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먼저 아버지 학교 초청하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시고 또 우리 남성분들은 아버지 학교에도 많이 신청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14일 토요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지원을 바라고 또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에 구역 예배는 연합해서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2024년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또 2팀은 2024년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청 장소 및 문의는 교회 사무실 선교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체 가을 산행을 진행합니다. 14일 날 진행하는데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관장 협의회로 모이고 첫째 주 여전도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오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연휴 기간에도 인도를 하고요. 카페테리아는 3일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식당도 오늘은 운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중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